오늘도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세 번째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사역들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유월절을 맞아서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동산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과 함께 나와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했던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파는 누구죠? 가롯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분명히 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의 하석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지금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 가운데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8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제 세 번씩이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 그러니까 그 찾는 사람들이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번 우리가 나왔던 바로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내 제자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었다고요.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그 전장에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환난이 왔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환난을 당해야 돼요? 아니면 도망가야 돼? 환난을 당해야 돼. 그치?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가는 거를 허락해라, 막지 말라, 이 사람들 잡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지금. 세상적인 사랑. 두 번째로 이제 영적인 사랑이 있는데 제자들을 세상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3년 반씩이나 동고동락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 속담이 있어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동양에서 이 말은 거의 어느 나라든지 다 있는 속담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동양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양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에요. 이 사람들이 믿는 그 종교가 뭐죠? 이슬람교가 있잖아요. 이슬람교에 뭐가 하나 있냐면은 왜 사람들이 폭탄을 두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갖고 폭탄을 터뜨리고 죽는지 아세요? 이슬람의 가르침이 있어요. 랍비가, 종교 지도자가, 선생이 그렇게 하라 그랬을 때 그것을 순종해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가 죽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사랑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야. 완전히 반대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처럼 선생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아주 굉장히 엄격한 것이 동양의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우리가 15장 15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종이나 제자는 선생이 숨기는 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기 권위를 혹시라도 깎이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해. 내색을 안 내. 근데 친구는 어때요? 친구는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이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종과 상전, 제자와 선생이라고 그러면은 숨기는 것이 있지만 나는 너에게 숨기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나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렸을 때 친구가 참 좋잖아요. 그죠? 지금도 만나면 나이가 60이 넘어서 70이 다 됐는데 이놈 저놈하고 막 죄송합니다. 막 이 새끼 저 새끼도 막 하고 옛날에 했던 그대로. 예? 여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가가지고 저 아내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친구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뭐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은 아주 수다 떠느라고 정신이 없어. 막 밤새 오고 떠들어대도 끝이질 않아, 끝이질. 예? 저희 결혼할 적에 우리 친구들은 왔다가 바로 갔는데 아내 친구들은 거기서 자고 갔어요. 밤새도록 떠들어대고 앉았어, 그냥. 예? 그 친구가 좋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야. 나는 너희를 친구로 생각한대요. 예? 그렇다고 제자와 선생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건 아닌데 그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1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이 사람들 가게 해라.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잡히시되 그렇지만 이 사람들 가게 해라. 이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라고 자기가 희생하는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영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교회에서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100%. 우리가 조금 아까 부른 두 가지 찬양은 뭐 있었어요? 전부 다 뭐예요? 죄,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평안, 기쁨, 이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윤리적인 얘기, 뭐 좋지요. 좋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그럼 이게 왜 여기에 해당되느냐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비록 3년 반씩이나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지금 잡혀가고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방,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잡혀서 고난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한 사람이 없었어.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다고, 도마. 유다는 이미 예수님 잡히셨을 때에 자기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자살을 했어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와 회개는 그거 틀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읽지 않은 말씀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닭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을 때에 그래도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되실까 하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어.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조금 있다가 너 예수와 함께 있었어. 너 정말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야. 3번 다 부인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제자들이 놀랬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도 잠겨 있는데 가운데로 싹 나타나신 거야. 놀랬어. 그래갖고 우리 예수님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가운데에 도마라고 하는 친구는 거기 없었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가시고 이제 도마가 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셨다 막 떠들어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나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탓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근데 3일 있다가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 그러면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자기가 가야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그들이 아직도 두렵지만 방에 꼭꼭 숨어서 기도하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을 때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 젖히고 길거리를 나가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러면서 외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을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죄 사함 받는다. 그걸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은 잡혀서 지금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도 이제 잡혀서 죽겠다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잡히셔서 제자들이 가도록 하라고 그들에게 부탁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문제라고. 제자들을 영적으로 사랑하셨지만 또한 제자들만이 아니라 누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왜냐하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돼야 되니까. 거기서 바로 잡혀서 죽으면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길게 보시는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위한 사랑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 예수, 성령 그러면 단어 하나 딱 뭐죠? 사랑. 뭐에 대한 사랑? 조금 아까 말씀하신 육신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구원, 우리 영혼 구원에 관한 사랑.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역을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3년 반씩이나 쫓아다녔지만 너무 약해, 믿음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칠 만한 그릇들이 아직 안 돼 있다고요. 그걸 예수님 제자들보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더 잘 아셨잖아.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지라,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어? 네가 믿음 그 자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어에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야. 믿음 그 자체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게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40년 걸렸어요. 40년이 넘게 걸렸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뭘 어떻게 해주시고 계속 하니까 하나님을 그때 아는 거야.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안다? 히브리어 뭐로? 야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가 되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제자들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럴 적에 도마는 없었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바로 이게 도마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돼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만 천국 가면 그걸 끝?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지금 도마가 이게 지금 손도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보고 다 했어요. 믿음 있는 자가 됐어. 그러면 로마 군인이 지금 너 붙잡아다가 때리고 창으로 갖다 디밀면서 너 예수는 이미 벌써 오래전에 죽었다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도마가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요 라고 할까? 무슨 소리냐?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라고 할까? 어때요? 이건 뻔한 거잖아. 자기가 보고 만지고 다 해봤는데 이거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야. 증인은 뭐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확실히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이야. 그럼 왜 전도를 하지 못할까? 내가 먼저 증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던 바로 그분을 아직 내가 먼저 못 믿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야. 확실하게 내가 모르는데, 내가 경험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증인이 돼? 그렇잖아요. 먼저 증인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만져봐야 돼. 내가 경험해야 돼.
이 과정을 거쳐야만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전에 한국 오기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인천 무슨 교회 무슨 뭐 집사래요. 이분이 그 대전도 대회 그 기간에 전도를 뭐 100 몇 명을 해가지고 금두꺼비를 받았대. 근데 제 마음속에 의문이 있는 것이 과연 저분이 정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했을까? 아니면 저놈의 금두꺼비를 받기 위해서 했을까? 그게 의문이 드는 거야. 그래갖고 뭐 1등은 뭘 주고 2등은 뭘 주고 해서 한 달 동안 계속 막 시킨 거예요. 과연 전도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저런 금덩어리를 줘야 될까? 그런 생각 안 드셔요, 여러분? 전도했다는 것 자체가 잘한 거지만 정말 그 전도의 순수성이 많이 오염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한 목적이 뭘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교회 그냥 숫자 늘려가지고,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그분이 하는 말씀에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세상적으로도 어떤 돈이나 뭐 걸려 있으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어떤 상품 같은 거 그냥 기념패라든가 라고 준다 그러면 난 그건 이해가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잖아. 근데 어떤 비싼 그 금 몇 돈짜리 그런 거를 상품으로 걸었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고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여기다 제가 그린 거 기억나시죠? 네? 세상, 나,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나와의 이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하고 조금 겹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 돼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거의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야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말빨이 좋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게 가능한 문제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삶을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그 전에 제가 어떤 분이 간증했다는 얘기 웃고 그러셨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이제 그것도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교회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제가 사역할 때 그리고서 이제 집에 오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남편이 하도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다 때려 부시고 아내가 애들도 막 때리고 막 근데 목사님이 항상 감사하라고 그런 설교를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감사할 게 없겠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남편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외박을 한 번 안 하더래. 술이 아무리 채도. 예? 한국 겨울은 많이 춥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썰어서 자면 죽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기분 찾아온대요. 그것도 감사하더래. 그래서 이제 감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술을 1년 360을 먹는데도 병원 가는 일 없이 그렇게 건강하더래. 그것도 감사하고, 예? 그것도 술 먹어도 무슨 어디 다른 데 가서 딴 살림 차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고생해서 일하는 것도 돈 집에다 잘 갖고 오고,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감사할 게 많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밥상 차려놓고 기도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아내가 웅얼웅얼 되니까 발로 한 번 더 걷어 차려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때리면 안 되지 하고 조금 참다가 이게 매일매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여보 당신 교회 나가는 거 나도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래갖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 집사로 아주 술도 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부인이 뭐 맨날 우리 같이 교회 가자고 뭐 그게 시간 맥혀요 안 맥혀요? 안 맥힌다고. 근데 자기 아내가 말씀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그 남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그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시카고 트리뷴지에 있는 그 편집장 기자하고 편집장하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야. 자기는 신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근데 흠잡을 거 하나도 없는데 아주 때만 되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시간을 뺏기는 거잖아요. 자기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자기가 그 예수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아내한테 교회 못 가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예수는 역사다. 역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 있었던 일. 그거를 책을 쓰면서 그가 예수를 만난 거야.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그 아내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웃이나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기회를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려줘야 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 요란 떨고 뭐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떠들어대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비추는 거야. 그러면 알아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소금은 뭐예요? 빛이나 소금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있었냐면 희생이 들어가요. 빛은 뭔가를 태워야 돼. 그죠? 뭔가를 태워야 그래 빛이 나는 거야. 소금은 어떻게 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내가 녹아 들어가야 돼. 내 형체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대. 자,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저들을 가게 하라. 얼마나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심정이 마음속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이 별로 없어. 내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 없어. 근데 나는 이게 그렇게 내 마음속에 와서 다가오더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그냥 꽉 저한테 와서 경험이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친구된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희생할지언정 내가 아는 제자들 아버지 친구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기꺼이 희생하는 예수님의 그 귀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인 줄 압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아버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하는 증인들로서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랑 덩어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